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때로는 정당한 어떤 거래 관계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하니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것을 주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라는 식의 거래 관계, 계약 관계로 믿음 생활이 표기될 때가 많죠. 다른 말로는 우리가 그것을 언약 관계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너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오케이, 내가 너를 예뻐해 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네가 나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결단하고 시행했을 때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갚아준다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서 오는 특별한 감동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게 더 나은 삶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한 믿음을 가진 자는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각자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 나만의 삶의 가치. 그 가치 중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그런 가치에 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가족만큼은. 그래서 다들 어떤 휴먼 드라마, 가족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인기가 있는 것은 동서고금망론하고 인기가 있는 것은 모두가 다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공감됨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좀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일단은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그 뒤에 나오는 30절이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집 한 채를 주님께 갖다 바치니까 집 여러 채를 주시고, 아내나 형제를 갖다 바치니까 아내나 형제를 열어 주시고, 부모나 자녀를 갖다 바치니까 부모나 자녀를 열어 주셨다, 이 말씀일까요? 적어도 문맥상 저거는 등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저거를 버리면 내가 여러 배라고 했을 때 무엇에 여러 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 여러 배는 앞에 나왔던 집부터 자녀까지의 저 문장을 수식하는 말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과연 저 말씀이 네가 가족 1을 버리면 가족 3, 4, 5, 6, 7, 8, 9를 줄게, 이 말씀일까요?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닐 거라는 것쯤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이 여러 배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역이 넓어진다. 성경적 표현으로는 지경이 넓어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현세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세계 속에서 나의 영역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게끔 확장한다는 겁니다. 간단히는 지역의 교회 공동체가 서로 믿음의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가족이 되는 겁니다. 더 가까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좀 단순히 사도신경의 믿음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믿어야 됩니다. 거룩한 공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다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에는 미흡한 교회가 있고 성숙한 교회가 있을지언정 거룩한 공교회는 다 같은 형제 자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 크리스찬 인구를 10억이 넘는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다 같은 거룩한 공교회 속에 있을 때 그 인구가 그렇게 넘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한 공교회 속에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교회, 저 남아메리카에 있는 교회, 저 북미에 있는 교회, 저 유럽에 있는 교회,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 사람은 생각의 지평도 넓어집니다. 더 멀리 내다보고 더 멀리 생각하고 더 멀리 기도하게 되겠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그 연합의 신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한 연합의 신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신비, 그 신비는 체험해 본 사람들은 감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이라고들 다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비한 경험을 남긴 사람들의 글들을 읽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굉장히 큰 목표이자 도전이자 또 도움이 됩니다. 아, 이 사람도 이렇게 기도하는 중간에 어려움을 겪었구나. 아, 이 사람도 이렇게 기도하는 중간에 기도하다 이렇게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구나. 아, 이 사람도 이렇게 그 난관을 넘어서 마침내 그리스도와 일체하는 그 단계에 이르렀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 굉장한 신비에 연합했을 때 그는 비록 내가 홀로 있어도 홀로 있지 않음을 체험하고 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게 주인공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자료에서 한번 보고 더 이상 이제 많이 인용을 못 하는데요. 구소련 체제였던 것 같아요. 그 구려 소련 체제 때 어느 그 소련의 이제
문학가였는데 반체제 인사로 분류돼 가지고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했을 때 갑자기 육신 가운데 새 힘이 솟아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출소하고 나서 그때 자신의 그 시간 상황을 알아보니까 그때 미국의 한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중보 기도가 지구 한참 떨어져 있는 그 소련의 한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의 육신에 새 힘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혼자이되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나의 가족을 버리면 혼자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영적 가족이 훨씬 더 넓은 세계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죠.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재물을 포기하면 내가 가난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까지 포함하면 이 거대한 영적 세계 속에서 나는 더 부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4년 전에 모세골 공동체에 갔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1절 말씀 보면 그때 너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에게 이 아이들을 낳아 주었는가? 나는 자식을 잃고 더 낳을 수도 없었는데 포로가 되어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워 주었는가? 나 홀로 남지 않았던가? 도대체 이 아이들이 다 어디에서 왔는가 할 것이다. 자, 이것은 포로기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회복의 예언이 그 당시에 굉장히 지쳐 있었고 또 그리고 여름 사역, 연합 사역을 앞두고 굉장히 긴장. 과연 이 연합 사역에 애들이 올 것인가라고 염려하고 있던 저에게 주시는 확신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자, 버리고 포기하니까 채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보화의 개념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약속한 보화가 무엇이냐? 바로 너의 지경이 넓어지는 사건, 너의 체험이 넓어지는 사건, 네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임하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 선물 거래하자 해가지고 네가 먼저 나한테 투자금 하면은 내가 그 투자금 돌려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오면 너는 분명히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신비를 체험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면 너는 나를 따라오게 될 거야. 의심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불행해하지 않고 라고 말이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가가와 도요이고 목사가 그 어느 맹인 안마사가 그에게 찾아와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러면 네가 한 달 동안 너보다 더 어려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너의 힘으로 도와줘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가 정말로 한 달 동안 자신보다 더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이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오늘 내가 나의 육신의 가족 혹은 나의 현생의 생만을 위한 그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그 지경이 넓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신비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신비와 마주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진짜 보화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신비예요. 그 신비. 그 신비가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영역과 사상의 영역을 저 온 지구까지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한 바를 이렇게 요약해서 전해줍니다. 이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우리의 또한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우리 자신이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죠. 깨지기 쉬운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큰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며, 그런데 나는 질그릇인데 우겨쌈을 당했는데 깨지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도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박해를 받았는데 부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질그릇이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지? 보배가 있기 때문이며 그 보배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구나.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을 때 그 주님이라는 보화를 얻어서 그의 삶의 영역이 넓어진 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이전의 삶은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만 성공하고 거기서만 어떻게든 성공의 줄을 붙잡고자 그 사내들인 공의의 개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주 예수를 위하여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삶의 명예와 권력과 그 경력을 다 포기하였을 때 그는 역사의 유일무이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지경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혹은 그의 고향인 다소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가 인식할 수 있었던 세계 끝까지 확장되었죠. 이것이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던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화이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 땅의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의 우선순위의 상위 목록들을 하나 둘씩 내려놔 보십시오. 그것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리고 그 빈자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우리 또한 이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바와 같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나의 질그릇에 담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보화를 담은 질그릇은 연약해 보이지만 깨지지 않을 것이고 쉬워 보이지만 간단치 않은 존재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누리는 이 땅의 보물이자 이 땅에 주시는 가장 큰 상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고 건강하고 부유해지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일평생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신비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의 결국, 믿음의 종착역, 믿음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그 자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채울 때 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놀라운 연합의 신비를 우리 또한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영광 중에 그의 삶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며 말미암아 오늘 나의 삶의 한계를 넘어 그리스도 예수의 그 거룩한 신비 가운데 연합할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시대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여 자신의 지금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여 믿음의 용기를 얻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나의 시선과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